지난 시간 아브라함의 믿음의 의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15장 6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해서 그 믿음의 의가 신약시대에 와서는 이신칭의 원리로 하나님께서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에 2000년 전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수없는 많은 이제 앞으로 있을 많은 믿음의 아브라함의 영적 후손들을 위해서 미리 믿음의 의에 대해서 이신칭의 원리를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던 사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의라는 건 뭐냐? 바로 의라는 단어는 체다카라고 그러죠. 히브리어로 체다카인데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제 그 하나님의 의인데 우리는 이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해서 이제 완전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었죠. 그래서 죄인들에게는 하나님 앞에 이 관계가 끊어진 상태에서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없고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교제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과의 관계를 회복시켜서 그를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셨고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준비하시는 그런 이 역할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나가는 하나님의 원대한 꿈인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질 꿈을 하나님께서 꾸시고 아브라함을 불러주셔서 그가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그를 의로 여겼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이 의는 뭐냐? 그 아브라함 언약을 얘기하죠. 아브라함에게 자손에 대한 언약과 또 땅에 대한 언약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이제 이 언약이 어떻게 이제 발전해 나가고 어떻게 아브라함이 믿음의 의를 지켜나가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자 합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서 이제 5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안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우리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아멘. 이 오늘 본문 말씀 17장 1절을 보면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99세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만났을 때는 아브라함 나이가 한 85세 정도 되었는데 이번에 이제 보니까 17장 1절에는 99세가 되었어요. 무려 이제 한 13년 이제 14년이 지났다고 봐야 되겠죠. 자, 그런데 90세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아예 이 전능한 하나님이라 이러시면서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해 보면서 느끼는 것은 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이 말씀을 하셨을까 이런 걸 생각을 봅니다. 그러면 그 전에 아브라함이 이제 그 과정 16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뭘 했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15장에 분명하게 내 씨에서 다메섹 엘리에셀이 아니라 너의 그 씨에서 이제 후사가 이어질 것이라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아마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고대 근동사에 있었던 풍습을 따라서 그 종을 이제 양자로 삼으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게 아니라 내 몸에서 날 내 소생의 날 씨가 바로 이제 아브라함의 후사가 될 것이다. 그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이제 바라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16장에 보니까 그것을 또 인간의 방법을 생각해냅니다.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는 하나님께서는 내 몸에서 날 씨니까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의 그 서로 동침을 통해서
자손을 봐야 되는데 어떤 씨라도 내 몸에다 찌면 다 되는가 이런 생각을 가졌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제 여종인 하갈을 이제 이 사라에 의해서 그러지 마시고 당신이 내 종을과 동침해서 후사를 이어나가십시오 이렇게 얘기할 때 그 아브라함은 사라의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마치 아담이 하와의 말을 듣고 선악과 나무를 따먹었던 것처럼 결국은 지금 아브라함 또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알고 그 당시 물론 고대 그 당시의 사회 풍습으로는 자손이 없을 때 그 종을 데려다가 결혼을 해가지고 동침을 해서 자손을 낳아서 본처인 사라의 뒤를 이어가지고 결국은 자손을 이어나가는 풍습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온전하게 알지 못했는지 아니면 믿음이 연약해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아브라함은 이 하갈을 통해서 자손을 낳은 자가 바로 이스마엘이었다는 사실을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셨고 그것을 믿음으로 의롭다고 말씀하심으로 우리가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로마서 4장 18절의 말씀처럼 그가 이제 그 믿을 수 없는 도대체 보이지 않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믿고 그것을 믿음으로 인해서 그는 그 믿음의 조상이 되는 아브라함이 모든 믿음의 조상이 되는 그간 자가 되는 걸로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아브라함은 그 신앙이라는 것은 한순간에 이렇게 성장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비록 구원을 받았지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세속적인 문화와 풍습을 쫓아가다 보니까 그것이 완전한 이 세상과 구별되는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기까지는 그 많은 과정과 연단을 거치고 말씀을 통해서 훈련이 돼야만이 결국은 믿음의 일꾼이 되는 것처럼 아브라함 또한 점점 그런 과정을 거쳐서 믿음의 조상이라는 그런 이 칭호를 받게 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그 불씨가 결국은 이제 이 이스마엘을 낳음으로 인해서 이스마엘 지금 오늘날 이제 보면은 갈라디아 4장 29절에 보면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이 이제도 그리하도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봐서 그 이스마엘과 지금 이스마엘 아브라함이 실수로 낳은 그 이스마엘을 통해서 무려 지금 4,000년이 지난 이런 시점이 되었지만 지금도 중동은 이 이스마엘의 후손인 무함마드가 이스마엘의 후손이라고 그러죠. 아랍 족속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과의 끝없는 분쟁을 일으키고 세계 지금 역사적 기독교 문명과 그 아주 부딪히는 그런 문명을 이룬 자가 이스마엘의 후손이었다는 사실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실수로 인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알지 못해서 그는 이런 실수를 범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오늘 본문의 이제 17장에 와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말씀하시기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뜻은 히브리어로 엘샤다이라는 뜻이에요. 엘샤다이라는 것은 무엇인지 못할 일이 없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다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하나님. 여호와라는 뜻과는 약간 차이가 있죠. 전능한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이 엘샤다이라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우리가 출애굽 6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이시되 나는 여호와니라. 3절에 내가 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지금 이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이나 이삭과 야곱 시대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전능한 엘샤다이의 하나님으로만 나타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가장 강력한 모든 것을 모두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없는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 인간들로 말하자면 모든 필요를 충족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야, 네가 그렇지 않아도 나는 분명히 너에게 약속했기 때문에 내 씨를 통해서 결국은 이게 네 몸의 소생을 통해서 나올 텐데 이제 99세니까 앞으로 이제 1년 후면은 이삭이 나오는 거죠. 그런 하나님인데 네가 왜 그것을 못 믿고 뭐 하느냐 이런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런 말씀을. 샤다이라는 말은 결국은 무슨 얘기냐면 샤다이라는 말이 가슴을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얘기하면 하나님이 나의 가슴이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가슴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가슴은 뭘 하냐? 어린아이, 이 어머니가 어린아이의 젖을 먹이는 것처럼 너희들을 모든 이 따뜻한 품으로 지금까지 이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그런 마음으로 늘 품어줬다는 거예요. 이 엘샤다이 하나님은 그런 마음으로 너희들을 이 사랑으로 따뜻함으로 헌신적으로 너희들을 보호하고 인도하신 하나님이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인데 네가 왜 그 내 말을 믿지 못하고 이제 실수를 해서 인간의 방법으로 세속적인 문화를 좇아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쫓지 못하고 그런 실수를 저지르느냐?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너는 내 앞에서 코람데오라고 하죠. 라틴어로 말하면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완전하라는 뜻은 우리가 잘 아는 그 히브리어로 타밈이라는 뜻이죠. 타밈이라는 것은 우리가 노아를 뭐라고 말합니까? 창세기 우리가 6장에 보면 6장 9절에 보면 노아는 의인이요 완전한 자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기서 의인이라는 것은 아까 말한 차닥하라는 뜻, 의로운 자, 하나님과의 완전한 관계 속에서 살아갔고 또 완전하는 것은 탐임이라는 뜻으로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탐임은 그 가장 이제 제물을 드릴 때 흠이 없는 제물을 드리는 그런 완전한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모든 삶에 온전한 삶을 살았다는 사실을 이제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죠. 그 죄악의 그 시대, 가장 부패하고 강포했던 시대에 노아는 그런 것들을 잘 견뎌서 의인이요 완전한 자로 하나님 앞에 교제하면서 왜냐하면 체다카라는 것은 의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예배하며 사는 삶을 얘기하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았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제물이 되어서 흠없는 제물이 되어서 완전한 그가 제물이 되어서 우리를 속죄하심으로 우리를 의롭다 칭하는 그런 존재로 만들어 주셨다고 했죠.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 칭하게 하셨지만 우리의 의롭다 칭함을 받은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어떤 삶이냐?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처럼 우리의 삶이 산 제물이 되어서 이게 영적 예배라고 말씀드리는 거죠. 영적 예배가 되어서 우리의 삶의 전체를 통하여 흠을 없는 자라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러한 존재가 되어야 된다고 성경은 오늘 창세기 12장 1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왜 그렇게 얘기했는데 나는 전능한 엘샤다이 하나님이다. 너를 어떠한 환경 속에서 너를 보호하고 어머니가 아들을 젖을 먹이는 것처럼 그렇게 품고 사랑으로 보호하고 여기까지 온 너의 하나님인데 그것을 믿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수단을 썼느냐? 그러면서 너는 앞으로 내 앞에서 행하여 마치 제물을 드리는 것처럼 너의 삶의 전체를 통하여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행하고 드리라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다시 이제 아브라함에게 또 언약을 세워서 말씀하는 거죠. 언약을 세워서 말씀하시는데 앞으로 너는 이제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족장의 아버지, 존경받는 아버지에서 열국의 아버지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울 것이다. 아까 창세기 15장에서는 햇불 언약을 통해서 아들과 자손과 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웠다면 이번에는 어떤 언약을 세우느냐? 이 할례를 통해서 표피를 베어서 8일 만에 그 표피를 다한 자식을 낳으면 8일 만에 표피를 베어서 할례를 하는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할례를 받지 않는 자는 14절에 보니까 남자가 그 표표를 베지 않은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습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할례는 하나님의 언약의 표징이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례를 받지 않으면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해서 과거에도 다윗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 할례 받지 못한 족속들아 이렇게 하면서 다윗이 호통을 치는 걸 보죠. 결국은 물론 그 당시에 이스라엘만 할례를 유대인들만 한 건 아니에요. 다른 민족에도 할례를 했던 민족들도 그 고대 근동사에 있었지만 하나님의 이 백성이라는 진표를 할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신약 성경에서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할례가 결국은 구원받은 언약의 진표는 아니라는 사실을 말씀드렸죠. 바로 믿음으로 우리는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고 이신칭의 원리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자기 아내 사라에게도 너는 이제 그동안은 존귀한 이 어머니였지만 결국은 이제 열국의 어미로 이제 이름을 바꿔주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서 이제 네가 이맘때면 하나님 앞에서 이제 그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해라. 왜 그러냐면 이삭이라는 이유가 그 이제 이 하나님의 그를 얘기하실 때 99세면 이제 그 이미 생산 능력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사라나 아브라함이나 생산 능력이 다 사라지고 이미 죽은 놈이었어요.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이 인간의 실력으로 잉태할 수 없을 때까지 기다리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 왜 내가 했다고 할까봐 하나님께서는 이래야 하나님이 주권적인 능력을 체험하고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도록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과 이 사라에게 그동안 모든 인간적인 생식 능력이 끊을 때까지 기다리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진작에 바로 주시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겠죠. 그러나 그들이 그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믿고 결국은 그들의 신앙이 자라서 앞으로 있을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99세에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름을 이삭이라. 왜 그랬냐? 웃었기 때문에. 그 이제 이 17장에 17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에 이르되 백수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9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면서 그 웃었기 때문에 너희들이 웃었기 때문에 이름을 이삭이라 해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18장에서 19장이고 갑자기 18장 19절을 두 절을 어떤 사건으로 나타내냐? 소돔과 고모라의 사건을 하나님께서는 나타나십니다. 소돔과 고모라. 하나님께서는 왜 소돔과 고모라를 했습니까? 이 성경에 왜냐하면 이게 우리가 앞으로 오늘날 이 시대까지 소돔과 고모라 사건이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그랬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보면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18장 20절에 보면 크고 그 죄악의 힘이 무거워요. 그 죄악의 부르짖음이 20절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죄악이 심함으로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죄악된 세상을 하나님께 늘 이렇게 지켜보고 계시니까 코란 데오라고 그랬죠. 하나님 앞에 우리 인간은 다 노출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숨을 곳도 없어요. 우리의 죄성을 낱낱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걸 하나님은 마치 그 죄된 사람들의 이 부르짖음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 부르짖음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께 내려오셔서 심판하게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기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의인과 죄인을 같이 벌하러 가십니까? 하나님 그러지 말고 의인 50명만 있으면
그 벌하지 말고 용서해달라고 이렇게 구해달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나 의인 50에서 45명, 40명, 30명, 20명, 마지막 10명 그러면 하나님 참 있네 하나님이요. 아이 그거 보면은 그걸 아브라함이 계속적으로 얘기하는데도 그걸 그냥 하나님께서는 다 어린아이처럼 왜 어머니가 이 자식을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기 때문에 그걸 다 받아줘요.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의인 10명만 있으면 내가 멸망하지 않겠다 이렇게 했지만 의인 10명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당하는 걸 봅니다. 그러나 이제 그럼으로 인해서 이 아브라함의 중보기도를 생각할 수가 있죠. 구약에는 이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많은 선지자들 모세나 다윗, 사무엘, 히스기야, 엘리야 등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의 중보기도에 오늘날 우리의 중보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중보기도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전에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그 남아있는 예수님의 제자들과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중보기도하는 걸 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며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의 중보자가 되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구속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의 화목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우리의 중보자로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8장 34절에는 누가 정죄하리요 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이니 그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느니라. 이렇게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저 하늘 천상에서 계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그곳에서 중보기도 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이 예수님의 그럼으로 인해서 이 예수님의 사랑, 환난과 기근과 핍박과 어떤 칼이랑 어떤 위협에도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끊을 자가 없다고 로마서 기자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 또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이 시대가 너무나 악하죠. 이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의 그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의 그 가장 원인은 뭐냐? 동성애였다는 사실이에요. 왜 그러냐면 천사들이 이제 왔을 때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를 상관하자. 19장에 보면은 19장 5절에 보면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내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상관하리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야다라는 동사예요. 야다라는 것은 우리가 알다라는 단어인데 하나님을 말씀을 알다 할 때도 야다를 단어를 쓰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상관하다는 뜻은 이 동침하다는 뜻과도 상명해요. 우리가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가장 깊이 알 때가 아마 부부가 서로 동침할 때인가 보다. 성경은 아마 히브리어를 통전적으로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관하라는 것은 뭐냐면 동성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는데 그 가장 멸망시키는 그 원인이 뭐냐? 소돔과 고모라, 오늘날 소돔이라는 그 동성애자를 소돔이라고 그러죠. 그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가장 큰 원인이 물론 다른 죄악에 관여하고 부패되어 있지만 결국은 그들은 동성애를 통해서 하나님이 가장 무서운 심판을 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동성애자들에 대한 그 동성애가 심한 나라는 반드시 심판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차별금지법을 우리가 지금 하기 위해서 외치고 있죠. 지난 10월 27일 날 120만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서 이 나라 지금 민주당에서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려고 저렇게 애쓰고 또 교회 어떤 잘못된 목사님들은 하나님을 잘못 알아서 그 차별금지법을 동조하는 그런 또 반대 집회도 하고 있어요. 그러니 얼마나 무서운 세상인지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이런 무시무시한 일이 생긴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를 통해서 가르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차별금지법의
이 폐악이 지금 미국이나 유럽이나 여러 가지 그것을 이미 통과해서 찬성한 나라들은 이 창조적 질서가 무너졌기 때문에 얼마나 무시무시한 일이 벌어지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심판 때가 이제 가까워졌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만큼은 이것을 막아야 돼요. 우리가 지금 우리가 어린아이들 결혼시켜서 출산을 늘리자고 지금 나라에도 정책을 하는데 요즘에 퀴어 축제라 해가지고 이런 것을 언론에서 아주 그걸 대대적으로 선전하고 있어요. 언론에서 그것을 비판하는 기사를 써야 되는데 오히려 그것을 선전하는 그런 식으로 비판의 기사를 쓰는 걸 볼 때, 야, 이거 정말 나라가 언론의 역할이 제대로 못하고 나라가 진짜 이거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가 받아서는 안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는 이 아브라함 중보기도처럼, 우리 예수님의 중보기도처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중보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온전하게 알지 못하는 목사, 장로, 집사, 성도들이 저 차별금지법을 주장하는 자들을 추종하고 같이 동조하는 그 자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품으로 온전하게 돌아오도록 우리는 중보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아주 자세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동성애자들을 물론 사랑, 또 인권 이런 그 이상한 용어를 하지만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는 단호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누구보다도 사랑하지만 독생성자를 이 땅에 보내시기까지 사랑하셨지만 죄 문제에 대해서는 단호하다는 사실을 타협할 수가 없는 문제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20장에 가서는 반복적인 실수를 하게 돼요. 아브라함이 또 반복적인 실수를 하게 되는데 애굽에서 자기 아내 사례를 이 바로에게 빼앗길 것처럼 이번에는 또 그랄 땅에 가서 거할 때 그랄 땅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에게 자기 누이라고 했어요. 또 이번에도 물론 이복 여동생이기 때문에 결국은 배가 다른 어머니가 다른 아버지는 같고 어머니가 다른 여동생이에요. 그 당시 고대사에서는 아마 이렇게 그 혈족을 보존하기 위해서 그런 결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누이는 누이지만 그러나 지금 현재 아내로 살고 있기 때문에 아내라고 해야 되는데 그 목숨이 두려워서 그 전능한 하시는 분명히 아까 지금 17장에서도 얘기했지만 하나님께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의 모든 생사하복을 내가 지키고 보호하시고 인도하는 하나님이라 분명히 했는데도 이 아브라함은 또다시 실수를 하는 걸 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또 하나님은 여기에서도 그 하나님께서 축복을 하시는데 돌아오는 길에 20장 14절에 보니까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종들을 이끌고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의 아내 사라도 그에게 돌려보내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지난번 애굽에서도 나올 때 은과 금과 가축과 아까 이 하갈이 누구예요? 애굽에서 돌아올 때 데리고 왔던 종이에요. 그 종 때문에 지금 이런 말썽이 생겼는데 이번에도 하나님께서는 은과 금과 육축과 소들을 아브라함과 함께 돌려보내서 축복해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왜 이렇게 하나님은 이렇게 아브라함이 이런 실수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믿음의 조상답지 못하게 이렇게 살아갈까? 이렇게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 때문이라는 거예요. 무조건적 언약. 하나님의 무조건적 언약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 우리가 이제 이 조건적인 언약은 출애굽 당시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과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을 때부터 너희가 내 말을 청종하지 않으면 너는 이런 것을 하나님께 하실 것이다. 그러나 무조건적인 언약은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이기 때문에 엘샤다의 하나님이었고 이제는 출애굽에 와가지고는 나는 여호와라 야훼라 이렇게 말씀해요. 출애굽에 우리가 3장 6절에 보면 과거에는 나는 전능한 하나님으로 너희 조상들에게는 전능한 하나님으로 나타났고 지금은 여호와로는 나타나지 아니하였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는 엘샤다의 하나님 그 어머니가 아이를 보호하듯이
실수하고 넘어지고 하더라도 아우르고 그들을 보호하시고 하셨던 그 하나님의 모습을 말씀하시는 그 야훼 하나님이라는 것은 언약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그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교제하면서 그 말씀대로 실천하고 그 뜻을 어길 때는 하나님께서 심판도 하시고 매를 때리고 징계도 하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인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런 실수를 하는데도 거꾸로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축복해가지고 돌려보내는 것을 봅니다. 이게 이제 무조건적인 언약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이 언약을 세워서 아브라함에게 그 언약 관계를 맺어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축복으로 인도하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정말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우리 인간 같으면 그렇게 모든 것들을 잘 하나님이 인도하셨지만 그런데도 끝까지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지 않았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축복을 허락하시는 걸 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의미에서 21장 1절에서 이제 5절까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한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을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 100세더라.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성취하셨어요. 왜냐?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일은 어떠한 우리의 방해가 있고 세상에 어떤 유혹이 있고 우리가 실상은 넘어진다, 가다가 실수해서 넘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동안 하나님께서는 왜 그러냐? 하나님이 약속 언약을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아브라함과 사라의 씨를 통해서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꿈은 저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그것이 하나님의 꿈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때로는 넘어지고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은 약속된 그 말씀대로 이루신다는 성취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5절과 6절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에게 100세라 6절에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시려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 아들을 낳았다 하였도다. 자, 이제 사라가 웃으면서 하나님의 이 모든 약속을 지켜서 이 도대체 생산할 수 없는 이미 죽은 몸에서 이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서 이삭을 낳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기쁨의 이 찬송을 기쁨으로 이제 모든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여러분들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꿈꾸고 계획된 바들을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이 그동안 기도했던 모든 것들을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성취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언약을 성취하시는 분이라는 사실. 아브라함과 이삭, 이제 사라와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들 이삭을 주심으로 인해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하나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가는 단계에서 하나님의 그 언약을 성취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과정 속에서 고난 없는 축복은 없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우리가 앞으로 있을 저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 이르기까지는 수없이 많은 난관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엘샤다이가 하나님이 되어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마치 어머니가 자식을 젖을 먹이는 것처럼
그래서 그 안전한 가장 평안한 상태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끝까지 인도하신다는 사실. 유혹에 넘어질 때마다 우리 주님은 일어나 걸으라. 이 찬송가 가사도 있죠. 일어나 걸으라. 그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우리 보고 천상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살아오면서 지난 13년 동안 참 우리 김영수 목사님 도대체 일어날 생각도 안 하고 불가능이다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아무리 기도하고 맨날 몸부림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드리고 해도 일어날 생각을 안 해요. 그래서 3년, 5년, 10년 이제는 다 포기할 때에 대해서 내가 공부했던 이 책도 다 공무상에서 다 갖다 줘버리자. 그런 생각을 가졌을 때 우리 김영수 목사님 하는 말이 여보 그러지 말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복시켜 줄 거지만 조금만 기다리시라고. 그랬더니 기다렸는데 어느 날 갑자기 우리 김영수 목사님이 회복해서 지금은 같이 주의 종으로서 이렇게 일을 하면서 전 세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 귀한 직분을 다시 회복시켰다는 사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성취하는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행하여 완전한 삶을 살아야 된다. 하나님 아까 탐임이라고 그랬죠.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 앞에 가장 흠이 없는 제물을 드리는 마음으로 그러면서 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를 지켜보신다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행하여 완전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된 우리에게 하나님의 축복의 모든 것들을 이루어 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우리는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